신명기 27장 주석. 달걀을 보면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른자에 해당하는 중심액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흰자에 해당하는 내부 골격이 있으며 껍질에 해당하는 외부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골격은 그들이 모압 명지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회고하며 신명기를 이해하는 신학적 배경을 주고 동시에 모세오경을 마감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골격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의 큰 틀을 제시하며 그것을 지키는 중요성을 다룬다. 그리고 중심액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의 상세한 사항을 다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면 27장은 중심액을 벗어나 내부 골격에 진입하는 경계에 있는 장이다.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모세가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27장 1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명령. 이 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절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분부 곧 요단 강을 건넌 후 돌의 율법을 새기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 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단지 27,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을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온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세 견해 중 어느 것을 택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서 전체의 정황으로 볼 때 세 번째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7장 2절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큰 돌을 많이 세우라는 뜻이다. 오늘날과 같은 책이 없었던 고대 사회는 돌에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법을 기록하여 여러 지방에 세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02년 발굴해낸 함무라비 법전이다. 팔레스틴에는 돌이 많았으므로 돌비를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27장 2절 석회를 발라라. 글자를 새기는데 편리할 뿐 아니라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석회시드는 내구성이 약해서 후손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7장 3절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613개에 달하는 모세 율법을 많은 돌비에 여럿이 기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복된 모세 율법의 모든 조항까지 다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 율법의 핵심되는 조항 전부를 다 기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27장 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젖은 우유나 버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소나 양 등에서 실제로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일 정도로 야산과 나무 등에서 많이 채취할 수 있었다. 이 표현은 자연 조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나안 땅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하며 곳곳에 불모지가 산재해 있다. 결국 이 표현은 그 땅의 언약적 위치를 드러내는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스럽고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하늘 가나안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을 연상시켜준다. 27장 4절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이다. 율법을 기록할 돌비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단을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초래될 저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죄와 저주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27장 후 6절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뜻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을 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교훈해준다. 철연장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정한 도구로 구원의 단이 될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 27장 6절 번제물을 올려주 너희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번제는 속죄 및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그분께 대한 온전한 헌신, 봉사를 상징하는 제사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먼저 이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가나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가나안에서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것임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닌다. 2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과 친교를 간구하는 제사이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화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먼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제서라도 광야의 어려움을 딛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한다. 27장 9절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1에서 8절까지의 모세의 지시는 장로들 1절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으나 본절 이하의 전달 사항은 제사장들이 맡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집전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마 이러한 까닭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동참하게 된 것 같다. 27장 9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미 출애굽 초 시내산에서의 일이었다. 본절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껏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7장 10절 명령과 규례.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말은 대개 두 단어 이상이 한 구절에 동시에 사용되어 뜻을 강조하는 중언법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본절의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한다면 명령에 해당하는 차와는 십계명과 같이 의무 이행이 강조되는 핵심적인 지시사항을 의미하고 규례에 해당하는 호크는 수행할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규를 의미한다. 27장 11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후 그곳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행해야 할 축복과 저주 의식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6지파씩 양편산에 갈라서서 축복과 저주를 각기 선포하는 의식인데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다. 27장 12절 요단을 건넌 후에 2, 3, 4절에 이어 본장에서 벌써 네 번째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다. 그만큼 요단을 건너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임을 말한다. 27장 12절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 야곱의 정부인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후손이다. 그러나 그중 레아의 막내 아들인 스불론 지파와 서무 비라를 범한 장자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27장 13절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혹자들은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을 축복받은 지파들로 에발산의 선 지파들을 저주받은 지파들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단정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에발산에 서게 될 지파들 중에도 단, 아셀, 납달리 지파처럼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들이 있으며 그리심산에 서게 된 지파들 중에도 시므온, 레위와 같이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복의 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저주의 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각기 상징할 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27장 14절 레위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앙 부분에 서서 모세의 말을 전달받아 양편에 갈라 서 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레위 제사장을 가리킨다. 27장 14절 큰 소리로 외쳐라. 혹자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양편산 중턱에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릴 수 있었겠는가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한 정밀조사 결과 양쪽 산의 음향 효과가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여러 차례의 실험 결과 여러 사람이 외칠 경우 충분히 들려진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27장 15절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아멘이란 말은 본래 확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의 아만에서 유래한 단어로 문장이나 대화의 끝에서 사용될 때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27장 16절 저주를 받는다. 기본형은 아라르로 버림을 받다란 뜻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다면
버림을 받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임을 말해준다. 27장 17절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이다. 성경뿐 아니라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도 경계석을 침해하는 행위를 큰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다. 27장 19절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 가난하며 약한 자, 그리고 억눌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3대 약자들이다. 27장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과실치사가 아닌 그 어떠한 살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암살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이 미처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기습하는 것이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이다. 27장 25절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살인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행위는 곧 인간의 값어치를 뇌물보다도 낮게 취급하는 행위이다. 비록 사람의 눈을 피해 그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피할 수 없기에 저주를 면할 길은 없다. 27장 26절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란 아무도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다.